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밤입니다. 아멘. 제가 그 세동 목사랑 안지가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데 영어로 찬양하는 거 처음 봤어요. 네. 영어로 다음을 쌓았다고 했는데 또 개척을 하고 또 해야 되니까 또 하나 봅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을 인도했던 그 지유영 전도사가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학생이었어요. 근데 오늘 찬양 인도를 하는 거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오늘 주님께서 이 밤에 은혜를 충만히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사건인데 아마 여러분이 이 딱 본문을 읽으면서 목사님 오늘도 뻔한 선교를 하시겠지라는 마음이 어쩌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예상을 깨고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그런 설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집중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잔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생은 우리 잔치 같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을 때, 그리고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좋은 결과를 냈을 때 기쁨이 넘치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잔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잔치라는 그 기쁨이 끊어질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부부 사이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들이 순탄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괜찮아 보이는데 내 마음이 기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사랑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잘 버티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마음이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배의 기쁨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습니까? 우리는 속으로 괜찮아 하지만 정말로 행복합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기쁨이 끊어지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갈릴리 가나의 잔치집이에요. 잔치라고 하면 무엇이 넘쳐야 합니까? 뭐가 넘친다고요? 술이 넘친다고요? 술이 넘칩니까? 기쁨이 넘쳐야지. 기쁨. 사람 넘쳐야 되고 그 사람들이 서로 만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안에서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 기쁨이 넘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3절에 보니까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무엇이 떨어졌다고요? 포도주. 제가 잘 안 들립니다. 크게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함께 소통하며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기쁨이 끊어집니까? 왜 잔치집에 이 술이 끊어졌다고 기쁨이 멈추냔 말입니다. 이 당시에 포도주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즐기던 술이나 음료랑은 좀 달랐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이 포도주를 잘 준비해야 되고 길게는 이 결혼식이
7일 정도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 그 7일 동안 이 포도주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 포도주가 잘 전달되어지고 이 포도주를 통해서 사람들이 흥겨워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주가 끊어진 거예요. 잔치의 기쁨이 끊어지는 순간이 된 거죠. 그리고 주인은 그것이 끊어진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숨겨야 되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누가 가장 먼저 알았냐면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포도주가 끊어졌다.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선언인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괜찮은 척 살아가거든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해. 하지만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고요. 나는 충분해 라고 말하지만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오늘 포도주가 끊어진 그 현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거죠. 네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지금 은연중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포도주가 끊어졌어요. 기쁨이 끊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곳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2025년 저는 이 기쁨이 끊어지는 것을 완전히 느꼈던 해가 바로 2025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지금 저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원래는 이 시간에 좀 이렇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제 동생 그 아들의 누나 이야기를 좀 해야 돼서 조금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딸아이가 이제 중3이 되는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중2 때부터 이제 사춘기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중3이 되는 순간 이게 폭발한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교우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 아이가 그 사춘기에 이제 극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집을 안 들어와요. 그 목사의 딸이 집을 안 들어오다니. 밤마다 애를 찾으러 다닌다고 제가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그 아이를 이제 바라보면서 늦은 시간 귀가하지 않고 친구와의 갈등이 생기고 또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저와 아내와 또 제 딸이 또 갈등을 겪기도 하고 부모로서 이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어떻게 하면 우리 하영이가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 여러 가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내면서 거의 1년을 저희가 이제 막 아이랑 씨름하고 때로는 아이를 막 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누굽니까? 목사잖아요. 그럼 매주 설교를 해야 돼요. 이 아이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저는 항상 어디로 가냐면 말씀과 기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화가 나고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이 때로는 아내랑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래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아이가 이렇다. 내가 오늘도 화를 냈지만 참아야지. 내 잘못이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버텨나갔던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아이의 인생은 내게 아니구나.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제 그것을 이제 발견하면서 문제를 바라보던 제 심정이 이제는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계시는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누가 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우리 부부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 자리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셨다고요. 제 아이의 문제가 있는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누구 곁에? 우리 곁에 계십니다.
문제가 있든 행복하든 즐겁든 슬프든 항상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쁨이 끊어지는 그 순간도, 우리가 고민하는 그 순간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거죠. 자,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에게 오늘 포도주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보통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제가 할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의외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저랑 상관없는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아직 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얼핏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까요? 예수의 말씀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의 핵심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때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요구를 듣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거든요. 그 뜻과 때를 이룰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이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훨씬 더 앞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예수께서 어려운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는지 본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이야기했는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서 그 말을 했는지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아마 기대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드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였어요. 유대인들은 외부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항상 손을 씻습니다. 왜 씻는지 아십니까? 혹시나 부지 중에 자기가 부정한 것에 손을 대어서 부정해졌을까 봐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손을 씻음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려고 씻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물로 손을 씻는다고 해서 마음까지 깨끗하게 씻을 수 없다는 거죠. 겉은 깨끗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은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정결 예식이라는 건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 자체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일 수 있어요.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종교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였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자, 예수님의 요구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무엇이 떨어졌죠? 포도주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포도주 좀 사와라, 포도주 좀 구해올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을 채우고 물을 갖다 주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명령, 물을 채우는 것은 그나마 쉽습니다. 하인들이니까 예수님이 시키면 물을 채우면 되죠. 근데 물을 채운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누구에게? 파티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 물이 어떤 물입니까?
뭐 할 때 쓰는 물이라 그랬어요? 정결 예식 할 때 그 물을 가지고 무엇을 씻습니까? 손을 씻어요.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고 해도 이 손 씻는 물, 발 씻는 물을 가지고 여러분 마실 수 있습니까?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이제 한참 옛날 우리가 수세식 화장실을 쓰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변기를 본 거예요. 그 변기를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 생각했을까요? 우물이라고 생각. 우물. 실내에 우물이 있네. 그럼 막 퍼가지고 막 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물을 우물물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세면대에서 나오는 물이랑 변기에서 나오는 물이랑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런데 왜 변기에 있는 물은 그것을 가지고 손을 씻거나 마시지 않나요? 변기에 담겨 있으니까 더럽잖아요. 정결 예식을 하는 항아리지만 그 물은 손을 씻고 발을 씻는 물이에요.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잖아요. 하얀 데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자기들이 맨날 준비하는 물인데. 그런데 그 물을 떠다가 지금 누구에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지 확인도 하기 전에 그것을 가져다 주라고 하니까 어때요?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기도 전에 지금 하인들은 순종하게 될 판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이 변하여 무엇이 되었습니까? 포도주가 되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제 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딸이 힘들게 하고 딸이 우리를 자기가 더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저희도 많이 힘들었잖아요. 힘들어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는 것을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고 대화해야 되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야 하고 때로는 훈육해야 되고 때로는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건 기도해야죠. 해야 할 거 다 해봤습니다. 친구를 더 잘 사귀게 해주려고 상담도 받아봤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경찰서도 가봤고 그리고 좋은 말도 해봤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제 마음의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 제가 이제 이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해주세요? 주님이 해주세요. 사랑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변화는 누가? 하나님 해주세요. 이것이 저희의 순종이었습니다. 제가 붙들고 있던 것들, 내 아이를 변화시키겠다고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한참 걸리더라고요. 3월 달에 사건이 터지고 거의 10월이 지나서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연말에 이제 보낸 겁니다. 주님의 손은 모든 것을 맡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셨어요. 소망은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문제가 있을 때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실마리를 발견할 때 소망이 생기거든요. 저희가 이 문제 가운데 누굴 발견했을까요? 우리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 아이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사춘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변화시킬 거라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은 항상 무엇과 함께 가는지 아십니까? 믿음과 함께 갑니다. 믿음. 지금도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 안에는 갈등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거든요. 제 아이가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앞으로 성장을 잘해서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학교 필요 없습니다. 학교만 잘 가면 돼요. 저희는 진짜 앞으로 뭐 좋은 직장 잘 사는 삶, 좋은 남편을 만나고 다 필요 없이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십시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물을 채우고 갖다 줘라. 왜 물을 채우라 하시지?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왜 물을 가져오라고 하시지? 야, 이거 갖다 줬다가 우리 연회장한테
실컷 두들겨 맞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게 해요? 순종했어요. 순종.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준 것은 물이 아니에요. 항아리도 아닙니다. 하인들의 순종도 아닙니다. 마리아의 요청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인들은 물을 채웠을 뿐이에요. 변화는 누가 일으키세요? 예수님이 일으키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인들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은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잘 하려고 그러고 가정을 잘 세우려고 그러고 우리의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뢰예요. 신뢰하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내세요. 어쩌면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셔야 되고 다시 시작해야 할 일이 있으면 시작하셔야 되고 기도할 일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하시죠. 주님,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순종할게요. 아니요. 순종은 이해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질 때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하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변화의 원인이 아니에요. 결과가 좋아질 것 같아서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죠? 내게 주어질 때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실 때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다움 교회 성도 여러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변하여 무엇이 되었다고요? 포도주가 되었어요.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맛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요. 보통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어놓았다가 이후에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어놓는데 어떻게 맛이 이전의 포도주보다 더 나아졌지?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은요, 좋은 것들이 점점 낡아지는 거예요. 젊으면 어떻습니까? 지나가요. 제가 이제 40이 훨씬 넘었죠. 50을 향해 달려가니까 이상한 거예요. 마음은 항상 청춘인데 어때요? 자꾸 늙어져 가는 거죠. 젊음은 지나갑니다. 성공 어떻습니까? 지나가요. 재산도 지나갑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지나간다고요. 우리 인생도 시간도 지나면 포도주의 맛과 향이 떨어지듯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다르다고요.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은 마지막을 더 좋게 만드세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내 인생이 풀리겠구나. 그래, 조금 있으면 내 인생이 좋아지겠지. 그 말 하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과 다르다는 의미는 구원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십니다.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지 않고 심판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지 않고 부패가 우리의 마지막이 되지 않고 실패가 우리의 마지막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생명과 부활이 마지막이에요. 자, 지금 제 딸이 이름이 하영인데 하영이가 특별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기대해요. 누가 하영이를 붙들고 있다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생을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그 아이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하러 오면서 저희 아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아빠, 오늘 설교 본문이 뭐야?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본문,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본문이야, 이렇게 얘기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문득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딱 있었어요. 설교 온 거는 없는데.
제 딸이 이름이 하영이거든요. 이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근데 이 찬양을 저희 하영 그 딸이 어떻게 불렀냐면 어렸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 생각이 팍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영이를 포도주로 만들고 계셨네 이미 어릴 때부터. 그리고 제가 오늘 그 냉장고를 저희 집 냉장고에 하영이가 어릴 때 쓴 삼행시가 딱 붙어 있거든요. 우리 아들이 방금 이렇게 얘기하는. 제 딸 이름이 뭐라고요? 변하영이에요. 삼행시 한번 해볼게요. 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변화되었네. 하나님을 믿고 복을 많이 받았네. 영원히 복 받겠네. 아멘. 하영이가 어릴 때 쓴 삼행시예요. 저는 이 시가 우리 하영이의 믿음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고 주님의 믿음을 판단할 때가 많잖아요. 제 상황은 우리 아이의 상황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 붙들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서만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거나 지금 힘들다고 마지막까지 힘들 거라는 그런 자괴감에 쌓여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눈물 난다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삼행시를 이렇게 타자로 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영이가 이렇게 고백했었는데 내가 잊고 있었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이를 생각하시는데 저는 의심하면서 지금도 어쩌면 의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걸어가 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 제가 먼저 은혜를 다 받아버렸습니다.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좀 전까지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저랑 이 사건은 상관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물을 채우라 하시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면서 그 물이 변하여 무엇이 되었다고요? 포도주가 되었어요.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계셨던 거예요. 어떤 말씀일까요? 끊어진 기쁨이 끊어진 그 상황, 이 기쁨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이 회복의 역사는 누구 안에서만 일어난다. 예수님 안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런 기쁨을 누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이 기쁨의 감정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사건을 경험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어떤 부류가 있냐면 먼저 연회장과 하객들이 있었어요. 연회장과 하객들. 이들은 좋은 포도주를 맛봤습니다. 근데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누가 이 포도주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디서 이 포도주가 왔는지 상관없어요. 그저 잔치만 즐거우면 돼요. 그냥 그 상황만 좋으면 된다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도 이런 상황을 즐기고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약간 속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돈이 많으면 좋지요. 좋은 집에 살면 좋아요. 좋은 차 타면 좋습니다. 성공하면 좋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는 건 좋지만 문제는 그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선물을 누가 주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뒤에 배경이요. 오늘 연회장과 하객들은 그냥 입가에 그 달콤한 포도주만 느끼고 끝나버렸어요. 어쩌면 돈, 집, 차, 성공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주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뒤에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바로 하인들이에요. 하인들은 포도주를 맛보지 못했지만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가 물이었다가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인들이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 아니면 예수님을 믿었다, 아니면 기뻐했다, 이런 서술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그냥 눈으로 보고 아는데 그쳐버렸어요. 그들은 순종했지만,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헌신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열심히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우리 안에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헌신만 남고요, 예수님 없이 봉사만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나 이번 주에 이거 했어, 이번 주에 이 봉사했어, 내가 헌금 얼마큼 했어, 그런 것만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없다? 예수님은 없다.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봉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물질을 내어놓게 되어 있어요. 핵심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부류가 나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참된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초대되었고요, 그 잔치에 있던 모든 일들을 다 본 사람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이 예수님의 행한 기적을 단순히 기적, 미라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에요. 가리키는 거거든요. 단순히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가리키고자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표지판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표지판은 무엇을 가리키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기적도 이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요. 그러므로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우연히 잔치에 초대받았다가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이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사건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읽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기적을 경험했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믿는 거예요. 누구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습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기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더 보기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 지휘영 전사님 왜 만드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를 부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면 홀로 그냥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고 우리랑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에덴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까 전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죠? 모든 거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하셨잖아요. 뭐 하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오해해요. 하나님 쪼잔하시네. 주려면 다 주시지. 왜 한 개는 남겨놔가지고. 그게 뱀이 했던 이제 유혹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이 선악과를 딱 세워 놓으셨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해요. 하나님 이거 먹지 말라 하셨지. 정말 나쁘셔. 이게 아니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 내게 명령하시는 분, 우리의 창조자, 내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바로 선악과예요. 그러면 선악과 만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만지면 된다 손. 만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만져도 괜찮고 누려도 괜찮아요. 그 아름다움을 즐겨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사랑하려고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게 아니고 누가? 우리가 하나님 버렸다고요. 깨졌어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사랑받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이 지금 끊어진 거예요. 마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끊어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뭐 하려고? 끊어진 행복을 다시 찾아주려고. 끊어진 기쁨을 다시 찾아주려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잔을 받아 마시는 거예요. 어떤 잔입니까? 죄의 잔이에요. 죽음의 잔이에요. 우리가 마셔야 하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죄를 주님이 가져가셔서 십자가로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친히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죄 많고 더러운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분이 인간 되게 하시고 그분이 인간으로서 완전한 삶을 사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케 하셨다고요. 누굴 위해? 우리를 위해서요. 그리고 끊어졌던 그 관계, 끊어졌던 그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표적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란 말입니다.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서 다시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손 씻는 발 씻는 그 더러운 물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기 나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향기가 세상 가운데 풍겨져서 그 향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기쁨, 이 놀라운 행복 누리고 있습니까? 저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지금은 잘 보지는 못하는데 그 친구랑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서클을 같이 했어요. 서클. 저는 이 서클이 불량 서클인 줄 알았는데 가입하고 보니까 선교단이더라고요. 그 선교단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단장을 하고 이 친구가 이제 부단장을 했었거든요.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그 친구가 먼저 이제 자기는 목사가 되겠다. 저도 이제 그때도 이제 신학을 하려는 이제 생각이 있었고 같이 이제 준비를 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신학을 하고 어쨌든 순서를 빨리 받아가지고 먼저 강도사가 되었어요. 제가 이제 신대원 가려고 할 때 이미 강도사였고 목사를 이제 안수 받을 때가 이제 다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2012년도인가 이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저한테 전해왔습니다. 3월에 이제 결혼하겠다. 이 친구가 서울에서 그러니까 저희 교단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이제 아주 중요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심이 이제 부러웠지만 저는 갈 수 없고 그 교회에서는 차도 주고 노트북도 주고 집도 주고
이 친구 안 되겠네요. 속으로 마음으로. 이 친구 어떻게 생겼냐면 저는 보면 약간 목사같이는 안 생겼잖아요. 근데 딱 목사같이 생긴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겼거든요. 반듯하게. 서울 사람 같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 친구가 결혼까지 이제 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또 선생님이라네요. 잘 됐다. 그런데 결혼식이 이제 다가와서 이 친구한테 연락을 하려고 하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려서 2월 달이 되었는데 이제 곧 결혼하는데 왜 연락이 안 되지? 그러다가 후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가 큰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는 찰나에 친구의 형이랑 이제 통화가 되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 간에 문제가 생겼대요. 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급하게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간이식 수술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리고 갑자기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대요. 6개월 정도 지났어요. 수술이 잘 되고 이제 회복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이 친구가 이런 일을 겪어가지고 이제 분당에 이 친구가 신혼집을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보니까 이전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간이식을 받고 난 다음에 회복을 하지 못해가지고 살은 다 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아팠지만 표현하지도 못하고 그래 잘됐다. 살아서 다행이지. 간이식을 2번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기적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의 모습을 확인한 다음에 돌아오고 제가 이제 졸업할 때쯤에 이제 졸업을 하고 저희 이제 신대원에서 내려오게 되면 친구를 잘 못 볼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싶어서 졸업식 날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친구를 보니까 여전히 이제 안색은 좋지 않은데 조금 회복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건강할 때 몰랐대요. 좋은 교회에 다니고 좋은 교회에 사역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좋은 아내랑 이제 결혼하게 되고 사람들 보기에는 번듯하고 좋은 집 있고 결혼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았대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잘 믿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간이식 2번 하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결혼이 파혼됐더라고요. 결혼도 파혼되고 모든 것을 다 잃은 다음에 그 친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 옆에 계신 분이 딱 한 분 계셨더라 하더라고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때 예수님 다시 발견했다고. 내가 잘못 믿고 있었구나. 내가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정말로 내 믿음이 드러나는 그 순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라고 그때가 그 친구가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렸을 때 자기랑 결혼할 아내까지 자기를 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때도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그 사실이 자기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변한 건 상황이 아니에요. 안수도 미뤄졌고 결혼도 파혼됐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중심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순간 그 친구는 이미 건강에서 회복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반드시 상황이 바뀌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똑같을 수 있어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괴롭고 하지만 상황은 같지만 내가 달라집니다. 문제가 그대로인데 누굴 바라봐요? 예수님 바라보게 됩니다. 고난은 사라지지 않았는데 누굴 바라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 제목 아까 안 나와 있었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왔어요? 우리에게 잠시 맛있는 포도주를 주기 위해 왔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깨진 그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끊어진 기쁨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것을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세메이온,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오늘 그 사실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지만 누가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께서 새 생명 주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누가 변화시켜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어찌 보면 그 흙탕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향기 나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끊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끊어진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 계신다고요. 우리의 부족함은 예수님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이 예수님이 일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포도주가 끝나는 순간, 기쁨이 끊어지는 그 순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누굴 발견해요? 예수님 발견하시면 됩니다. 마음껏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찾는 순간이 우리의 낙심의 자리, 우리의 기쁨이 끊어진 자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지막을, 우리의 끝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 딸이요,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제 친구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안에 계신 분은, 그들과 함께 계신 분은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사랑하는 하늘다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흙탕물과 같은, 구정물과 같은 우리 인생을 향기 나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마음껏 그것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정물과 같은 인생을 향기 나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그분만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게요.